예,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예, 오늘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이제 오신 탄생을 기뻐하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다시 오신다. 재림을 소망하는 시간을 이제 갖는 그런 이제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첫 번째 주간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저분은 과연 이제 어떠한 분일까 이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이렇게 하게 하고 이 사람도 이렇게 하게 하고 이제 헷갈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가? 메시아인가? 아니면 이제 그냥 선지자이신가? 아니면 자신을 메시아로 이야기하고 있는 좀 엉뚱한 사람인가? 우리나라에도 자기 자신을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다. 몇 명이 그럴 것 같아요? 50명. 통계를 보니까 내가 자칭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 50명. 내가 하나님이다. 20명. 내가 성령님이다. 5명. 미친 사람이 75명 정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예,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길거리에 이제 터미널 같은데 이제 벤치에 앉아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와서 얘기를 해요. 누가 왔을까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하고 이제 그냥 일부러 제가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은 물론 이제 그쪽에서 한 10분, 15분 얘기하면 제가 한 1시간 얘기하죠. 그래서 질려서 이제 가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시고 있는 이미 뭐 죽은 사람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교주들을 믿는데요. 그 사람이 예수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참 그런 거 보면 신기합니다. 예수님과 줄곧 다녔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 읽었잖아요. 요한복음은 누가 저자입니까? 요한이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글이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면 예수님 빛이래요. 예수님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죄의 어둠 가운데 이제 막막할 때 그 어두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빛인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사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 동행해 주시며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깜깜한 이제 밤에 촛불을 켜 보십시오. 그럼 어둠이 달아나잖아요. 요즘은 이제 뭐 이런 등이 있으니까 어디 외출 갔다가 집에 오면은 전등불 한번 켜 보십시오. 어둠이 다 떠나가요. 그냥 집안이 환해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비유하자면 이제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에 빛 하나면은 빛은 어둠은 물러간다는 것,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이 어둠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 이제 완전히 깨진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암흑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빛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이제 어떤 분인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하면 뭐가 생각나요? 떡하면은 송편, 인절미, 뭐 절편, 꿀떡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떡은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거기 그 땅에 가면 경험할 수 있는 게 좀 딱딱하고 이제 둥그런 두꺼운 빵, 뭐 바게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 떡을 먹는다. 떡을 먹는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먹고 사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먹어야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떡은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음식의 대표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떡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뭘 얻어요?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영생의 떡이 뭘 의미하는 거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이제 우리가 잘 먹고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한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예수님의 기적과 함께 더불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관심사, 어떤 떡을 찾고 살아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어요.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빌립에게 물으세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사람들이 왔으니까 좀 배고 시장할 거 아니냐. 좀 먹을 거 좀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빌립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당시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2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이 이제 6개월, 7개월 정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그런 이제 돈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돈이 있겠어요? 제자들이 돈이 있겠어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지금 돈이 없을 뿐더러 그 돈이 있더라도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그 음식을 한꺼번에 살 그 가게도 지금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다가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드레가 이 어린아이가 음식이 있었던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아이가 가져온 거겠죠. 안드레가 막 조사하고 다녔겠어요. 막, 자, 이제 당신들 얼마 이제 음식을 얼마나 가져왔어. 지금 이제 시작하니까 좀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좀 가진 것 좀 내와봐라. 그렇게 조사를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먼저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오병의 기적은 한 아이의 작은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음식을 받아든 예수님은 그 음식 위에 축복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줍니다. 근데 결과가 어때요? 그 수많은 인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남은 걸 다 모아보니까 12바구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죠. 말도 안 되는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이신 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인 그 허다한 무리들이 그 기적의 의미를 정확하게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흥분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지자 중에 이런 이제 기이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가뭄으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사르밧 과부 사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으십니까? 과부가 아들과 마지막 남은 조금 이제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먹고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만 이제 생을 마감하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제 행하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 어려운 힘겨운 가뭄의 때에 이 가정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구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뿐만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여리고 속에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 성 안에 있는 이제 샘물에 우물이겠죠. 우물의 이제 수준이 나빠져서 과일이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고 이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엘리사는 이제 그 물에 소금을 이제 쭉 뿌려갖고 좋게 만들었다는. 그래서 과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다 먹고 된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관한 이제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런 배고픈 이 상황을 먹이시기 위해서 보낸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억지를 부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그 제의를 거절하셨어요. 그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합니다. 배를 타시고. 사람들이 예수님 찾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도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예수님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예수님 어디 가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때 했던 예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반가워하는 기색도 없이 그를 만나러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육신적인 굶주림을 이제 해결하는, 본인들의 이제 인생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과 그런 표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왕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구원자 되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 육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배부르게 하고 육신의 만족을 위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해결도 해주세요. 근데 그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육신전의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목적이라면 다른 사람 보냈겠죠. 애굽에 흉년의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흉년으로 굶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요셉이 해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들의 이제 인생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요셉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꼭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떡을 공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떡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이들에게 그들이 꼭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굉장히 난해한 이야기를 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고 이 말씀 많이 들으니까 알죠. 예수님을 이제 나타내는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수근수근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더 이제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세요. 아니, 우리가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의 살을 양식으로 삼고 사람의 피를 음료로 마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보고 흥분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계속 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는 얘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떠나죠. 자기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얘기 막. 그것도 조금 이해가 되면 좋은데 아예 모르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일까? 에이, 아닌가 보다 가자.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말씀이 어려서 다 있으면 떠납니다. 예수님과 다니지 않습니다. 오병이어를 보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왕이 되십시오.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실 그 난해한 이야기 때문에 떠났어요. 굉장히 쉽게 떠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기대하는 건 명확했어요. 기대하는 떡을 더 이상 못 얻겠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그 떡은 취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더 궁극적인 오병이어의 기적 보고, 야,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렇게 이해를 했을 때는데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들의 관심사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생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 단숨에 그냥 떠나가 버린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 믿는데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제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해결책을 찾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한 이상의 것들은 이제 영생의 복을 보장하는 것들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 근데 그 영생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고 마시라고 하는 그 살과 피는, 그 십자가 사건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오르셔서 찢겨주신 그 살과 그 피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죽음 앞에서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는 사건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육신의 떡만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썩어질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길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누림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으로 떡으로 믿는 이들이 해드리겠어요. 생명의 떡이 예수님을 잘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먹어야 돼.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잘 먹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당신의 삶과 피를 내주셨습니다. 그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떡으로 먹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죽으신, 부활하신,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내 인생의 보좌에서 예수님 내 인생의 보좌에 앉으시옵소서. 당신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 안에 살아계신 분이 되시는 거죠. 그 생명의 떡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 자체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 삶을 가지고 끌어들어와 그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 예수를 먹는다는 건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해요.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를 만난 체험들이 다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어져요. 설교를 듣다, 성경 말씀을 보다 한 말씀 구절이 나의 어떤 한 부분을 강하게 내려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돌이키게 됩니다. 예수님 믿게 되고 점점점 성화해야 돼.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의 떡들이 예수님을 감사하고 잘 먹는 사람, 말씀을 잘 먹는 사람,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잘 먹는 한 주간이 되시고 그 대림절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고대합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